안녕하세요. 구약스타디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7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 시내산을 향하여 가는 과정에 있는 광야에서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때 통과하는 광야가 광야 제1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르비딤에 진을 쳤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은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 마사 무리바 사건과 아말렉과의 전투를 전하고 있습니다. 19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여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전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출애굽기 18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직전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8장은 구별되지만 서로 연관된 두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체험한 하나님을 신앙 고백의 형태로 정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 같은 고백이 19장에서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준비하게 합니다. 13절부터 27절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효율적인 사법 시스템에 관한 이드로의 조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8장 후반부는 이스라엘이 바르고 공평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다 듣고 모세가 친정으로 돌려보냈던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왔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항상 미디안 제사장으로 언급되는데 반하여 그의 이름은 르우엘, 이드로, 호밥으로 다양하게 불려집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민수기 10장 29절에서 호밥은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모세의 장인이 르우엘인지 호밥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장 18절에 의하면 르우엘이 모세의 장인으로 언급되는 반면에 사사기 4장 11절에서는 호밥이 모세의 장인으로 언급됩니다. 만일 호밥이 르우엘의 아들이라면 호밥은 모세의 처남이 되어야 합니다. 장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처남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르우엘은 십보라의 할아버지였고 이드로와 호밥은 모세의 장인에 대한 다른 이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셨던 이야기를 전하는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 26절에 의하면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와 함께 떠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이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아내와 아들들을 미디안의 친정으로 돌려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미드라시는 아론이 어려운 시기에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가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모세를 설득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은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에 대한 상징입니다. 성경 본문은 모세의 첫 아들인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모세가 미디안에서 나그네로 사는 삶을 한탄하는 이름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미디안뿐만 아니라 애굽도 이방 땅입니다. 따라서 이방 땅, 즉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이름 엘리에셀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칼에서 모세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하나님의 산은 출애굽기 3장 1절에 의하면 호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시내 광야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연대기적 순서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산은 시인의 산 봉우리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을 아우르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7장 전반부 마사 무리바 이야기에서도 시인의 산에 도착하기 전인데 하나님께서 호렙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고 언급합니다. 모세는 장인에게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이 당한 모든 고난과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자세히 장인에게 간증합니다. 그 간증을 들은 이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미디안 제사장의 입에서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는 고백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이드로의 다신론적 성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야훼의 비교 불가능한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이젠 내가 알았도다라는 이드로의 고백은 나는 야훼를 알지 못한다는 바로의 태도와 대조됩니다. 이와 같은 고백 형식은 이방인인 사르밧 과부와 시리아 군대의 사령관인 나아만에 의해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드로에게 신으로서의 야훼의 주권은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에게 내린 재앙으로 입증되었습니다. 11절 본문에서 출애굽은 이교 신앙에 대한 조롱이라는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이 되울리고 있습니다.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들이 애굽인들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을 때 그들의 신으로서의 지위는 상실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애굽의 신들은 신이 아님을 드러낸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번제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올라입니다. 올라는 가죽을 제외하고 희생제물 전체를 제단 위에서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번제의 목적은 속죄와 하나님을 향한 제물 드리는 자의 헌신에 대한 표현입니다. 희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세바흐는 후대의 화목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목제는 희생 제물의 가장 값진 부분인 기름 조각을 번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고 제사 드린 제사장이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받은 뒤에 나머지 부분은 봉헌자와 그 제사에 참석한 친구들이 함께 먹는 신성한 식사가 화목제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교제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번제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장인을 비롯한 모세의 식구들을 이스라엘의 가족으로 품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야훼께 제물을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교를 나눈 이드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과 18장은 아말렉 족속들과 미디안 사람들, 이 두 이방인 족속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관계 맺는 방식에서 뚜렷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 역사에 대한 반응은 아말렉 족속처럼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이거나 아니면 18장의 이드로처럼 호의적으로 나타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말렉 족속들은 에서의 후손으로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할 때 뒤에 처진 약한 자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들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말렉은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페르시아 시대에 가서야 진멸됩니다.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추천 영상을 참고하시길 권면합니다. 반면에 미디안 족속들은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통해 얻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미디안족의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고 도와준 의로운 이방인의 본보기가 됩니다. 존 세일 햄머라는 학자는 이드로와 멜기세덱의 유사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드로가 미디안 이방인 제사장이었듯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이방인 제사장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직후에 이드로가 이스라엘이 진을 친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멜기세덱 역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동방의 연합군을 추격해서 큰 승리를 거둔 직후에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셋째, 이드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전에 이스라엘 진으로 찾아왔습니다. 멜기세덱 역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넷째, 이드로는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멜기세덱 역시 아브라함을 그의 대족들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한 것처럼 이드로 역시 제사장으로서 번제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습니다. 이와 같은 평행 속에서 오경 저자의 의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들이 저지른 죄가 하나님이 축복하신 창조 질서를 파괴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끌어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씨앗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시키는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창조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흩어진 민족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할 중재자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오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온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은 나머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유지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후부터 펼쳐지는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져서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전 인류를 포함한 창조 세계 전체의 회복이라는 큰 그림을 잊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상기시키는 장치들을 마련하십니다. 멜기세덱 이야기와 이드로 이야기도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에서 이방인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목적은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기 18장에서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고 출애굽기 19장 24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목적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 멜기세덱과 이드로는 모든 인류를 포함한 창조 세계 전체의 회복이라는 원래 아브라함 선택의 목적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무로부터의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는 창세기 1장 2절부터는
텅 비어있고 황량해서 생명이 살 수 없는 원시적 혼돈을 시간과 공간으로 조직화해서 삶이 가능한 곳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창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틀이 창조 속에 계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방향은 오경이 나아가는 방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혼돈과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축복과 안식을 향해 인도하시는 것과 일치합니다. 정리하면 창조 이야기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속주이신 것을 계시하고 창조신앙과 구속신앙을 동시에 가르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창세기 14장 19절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말입니다. 천지의 주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하늘과 땅의 주인입니다. 이 표현은 하늘과 땅을 포함한 우주 만물의 주인, 창조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이야기는 창조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출애굽기 18장 10절의 이드로의 고백은 출애굽, 즉 구속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실 언약은 창세기 14장 멜기세덱 이야기에서는 창조와 연결됩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기초하여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실 시인의 산 언약은 창세기 18장 이드로 이야기에서는 구속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멜기세덱과 이드로 이야기는 창조와 구속의 축복을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